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오신 분들을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모여드리는 한 주 한 주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재앙의 소식에 두려우면서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돌아봅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쾌락을 탐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가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의 모습을 가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이 덮쳤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3 학년부터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치 못한 환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숨가쁜 긴장의 연속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 대신 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므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믿음이 떨어져 있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평강을 부어주셔서 참된 유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옥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균형 잡힌 그 지식과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이 자녀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진정한 그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세와 또 능력과 주권을 가지셨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즉위식과 같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사람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높은 권세가 가려졌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높은 권세가 가려졌습니다. 반면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높은 권세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높은 권세가 드러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렇게 높은 권세가 드러났지만 예수님의 이 높은 권세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므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무엇을 봤냐면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높은 권세라고 하는 것, 이 높은 권세, 가장 높은 이 권세, 주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때 모두에게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2000년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알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만 알게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모두가 알도록, 모두가 알게 되는 방식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높은 권세와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뜻, 지금 김성철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주님이다라고 하는 주다라는 뜻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 그리고 이 주인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뜻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주인과 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아야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라고요? 주인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주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승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드러내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첫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사도행전,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189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예수님 앞에 특별하게 이렇게 수식어를 넣어요. 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습니까? 그동안 제가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는지에 대해서 아시죠?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고, 우리 주, 나의 주만 아니죠.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신 뭐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시고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균형 잡힌 고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을, 성경의 성경 인물들을 보면 거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냐? 우리나라도 그러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국민에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과 그리고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정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거죠.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녀와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한 것이죠. 한나도 사무엘을 어렵게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낮추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실 수 있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다윗도 이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내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면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누굴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뭘 맡긴 것입니까? 사용권을 잠깐 허락하신 겁니다. 사용권을 잠깐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신 그 청직으로서 우리 것이 아니죠. 청직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해야겠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소유와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사시대에 자녀가 없었던 이 한나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자랑하면서 한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참 그런 고통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를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 능력으로 소유한 양,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한나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정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사시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던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권,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 우리의 주인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종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놨을 때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이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누구의 발 아래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 자녀가 되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이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몸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는.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려는 거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예요? 믿어서 뭐하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가?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 삶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길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개인적인 복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인 복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받고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망가진 세상, 죄로 인해 이 망가진 세상,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런 좁은 이해가 아니라 좀 구원에 대한 그런 넓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자본주의와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의 이 부정적인 모습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게 뭐냐면 정부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각종 어떤 규제를 없애고 또 자율 경쟁을 부추기는 경제 제도입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는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뭐가 생겼습니까? 엄청난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외된 국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그런 실업률이 발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 기업이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은 잘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되면 동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 보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사보험이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신자유주의 체제 가운데서 보험도 경쟁을 시켜놔서 너무 비싸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미국 사람들은 생존 위기에 지금 놓인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재기를 하죠. 또 뭐예요? 총을 들고 시위하는 일들도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동경했던 미국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최근에 미국은 정말 안타까운 결정을 해요. 이런 결정을 했어요. 코로나 이 백신을 공공재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 WTO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특허권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이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면은 시장 논리에 따라서 높은 값을 주고 어떻게 해요? 팔겠다라는.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비용이 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료로 그런
백신을 이렇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비싸게 팔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선진국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뭐가 지배하는 나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무한한 이기심과 그리고 탐욕과 자유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통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자 뭐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이기심과 탐욕과 자유, 제한되지 않는 그런 이기심, 탐욕, 자유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런 나라에서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는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각종 가짜 뉴스가 있고 성범죄 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탐욕과 우리가 원래 본성이 그렇잖아요. 탐욕과 이기심과 어떤 그런 음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정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과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죠.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복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컴퓨터에서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돈으로 살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짜로 사용할지를 두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쓰고 싶은 그 강력한 유혹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살려면 뭐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됩니다. 컴퓨터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살려면 또 그 값을 내야 돼요. 돈을 내고 사서 쓸 것인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짜로 쓸 것인가.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직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제가 뭐 어떤 사거나 사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지난주에 구세군에서 이 주교동 지역에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채소 박스를 제가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채소 박스 안에는 정말 아주 좋은 과일과 채소가 각각 잘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 받는 분들이 이 좋은 과일과 포장을 보시고 다들 뭐하냐면 감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을 사서 구세군에서 좋은 과일과 채소를 사가지고 그걸 아주 잘 포장을 했어요. 예쁘게 잘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받았으니까.
코로나로 인해 더욱 이 삶이 힘들어진 이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채소 박스를 만들어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구세군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형제로서, 같은 형제, 예수님을 믿는 같은 형제로서 감사하면서도 이웃의 무관심한 저의 삶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도우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신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그 다스림의 그 통치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과 음란을 멀리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이웃을 돕고 또 양보하거나 용서하거나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귀하게 대하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또 화를 다스리고 보복하지 않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근데 이것은 뭐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땅을 뭘로 회복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하지 않고 주님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름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제대로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나 뵙죠. 우리 서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또 멀리 이렇게 눈 인사하는 시간,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표를 다 같이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표 시작하면 우리 같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말씀 사랑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건강 거리를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장의자에 기존에는 한 분씩 앉았는데 이제는 장의자에 두 분씩 그렇게 앉는 걸로 하고요.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 장소를 이렇게 출입하실 때는 손 소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1일이죠. 주일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과 그리고 원로 장로 추대식을 연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배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남은 피택 교육이 있습니다. 그 피택 교육을 마치는 시점에서 우리 임직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 주중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예배 참석이 횟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참석하는가라고 하는 이 횟수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 예배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꼭 100%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90% 이상이나 이렇게 주중 예배, 특히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다라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중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철 집사님도 아까 기도 중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괜찮습니다. 뭐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더욱더 그 주중 예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을 5시 30분으로 조정하여 정상화 이제 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6시로 했는데 이제 정상화 시킬 시점에서 5시와 기존에 했던 5시 또 6시에서 5시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6시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5시 반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일부터 5시 반으로 이제 새벽 예배가 시간이 조정되어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김정배 집사님, 이재남 집사님 자녀 우리 김윤지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늦은 저녁을 먹으면 늦은 저녁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늦은 점심을 드시기보다는 예식이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예식 끝나고 밥 주죠? 예. 그래서 이른 저녁으로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